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론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혹자가 물어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게도 안 되고 학원도 안 되고 월급도 못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는데 뭐가 이게 은혜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떠했나요? 예, 잘 됐지요. 돈도 잘 벌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전에 잘 됐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또한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1장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전등빛 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시간에 마음을 아파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예배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받은 은혜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관심사들과 또 염려 걱정들과 그리고 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흡족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맛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내가 택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일과 주님께 드리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이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뼈시반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님, 지난 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사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요원이 눈동자와 같이 아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교별 예우 중에 특별히 우리 대교 중앙 광석교구를 작은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교구마다 구역마다 부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지역장님과 총무님 또 구역장님과 권찰님들 더욱더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구에 속해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말씀의 복을 받아 각 가정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들 중 주님을 영접하였다가 세상으로 대마처럼 가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72년 역사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어가며 세상을 축복하는 표어를 삼고 기도하오니 먼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이 논산 도성 안의 우상과 이단과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 주님의 보혈을 피로 씻어주시사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저마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우신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기도하며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국 땅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님들 영과 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오나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구를 사랑하여 주시사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구의 성도들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드리며 기도하며 돌아볼 때 모세에게 주셨던 영권과 지도력을 주옵시고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사 특별히 효성의 깊은 목사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저희들은 삼가 듣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임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모임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 9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학선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전 뜰 밝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잠시 들렀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9월 15일 화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이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잠시 들렀다가 1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 사무실에서 가족 수대로 KF94 마스크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단 한 가정당 1회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축복하기 행사입니다. 설립 72주년 맞는 논산중앙교회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9월 15일 화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입니다. 방법은 본당 지하 1층 포토존을 마련하였습니다. 거기에 축복 메시지를 적어서 부착하시면 되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 축복의 창에 축하 메시지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 축하 영상 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 온라인 강의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광고입니다. 세상의 빛 프로젝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성도 가정 또는 직장이 너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이 줄어든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 가정당 20만 원 상당이고요. 100가정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교구 이름 직분을 010-4568-2676번으로 문자를 전송하시면 심의를 통하여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버스는 8시 35분에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바로 임금에게 아버지 야곱을 안내해서 같이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1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내 나그네 길.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 길이라 말하는 이 장면이 참으로 의아한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아주 욕심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랬고, 또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도 그 기나긴 시간을 참고 견디며 결국은 얻어내고야 말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마침내 자기가 그 삼촌의 소유를 얻기까지 온갖 꾀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만큼 야곱은 아주 욕심이 많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어떤 가치로 여겼던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인데 그가 어떻게 인생을 가리켜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들어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그렇게 과거에 욕심 많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았을 때에는 절대 이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때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는 항상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욕심을 내어서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영혼이 깨어 있겠습니까? 총명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겠습니까? 다 무뎌져 있겠지요. 오직 세상의 매인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가치, 목적, 분별,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절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이 땅에 다 빼앗겨버려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비천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정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한 채라도 더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간다면 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영혼 형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참된 기쁨이고 무엇이 참된 평안인지 절대 저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돈이 많으면 전부이고 넉넉하면 전부이고 많이 가지면 전부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의 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른 눈, 어떤 눈이겠습니까? 눈물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이렇게 늘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고, 또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리워서 어서 속히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또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진정한 성도의 눈은 마를 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날마다 눈가가 촉촉하여져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야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 그 당시 이집트는요 강성대국이었죠.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 절대 권력. 그 엄청난 권세와 부와 힘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바로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누가 위예요? 지금 바로가 위죠.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준다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에 야곱의 모습이라면 아마 야곱도 그동안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화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감히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할 그런 담대함은 그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쭉 살고 보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얻고 이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누가 봐도 바로가 위고 누가 봐도 바로가 많은 것을 얻었고 누가 봐도 바로가 복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바로에게는 지금 복이 없지요. 어떤 복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이 지금 바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에게는 그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서 세상에 있는 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 머무는 곳에, 그 있는 곳에서 저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저 지옥 형벌을 향하여서 내딛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가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만약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지 못한 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것만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을 빌어주는 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썼던, 그래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던 그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도대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꺾여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어떻게 이집트의 왕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 베냐민을 볼모로 보내는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죠. 물론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고 이후에 많은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저 그 아들들의 말만 믿고 짐승의 먹이가 된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다음에 그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나 그나마 다행한 것은 동배에서 난 베냐민이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요셉에게 다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베냐민에게 쏘아 부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또 요셉을 떠올리며 많은 것을 베냐민에게 베풀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 베냐민만큼은 요셉처럼 그렇게 잃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아마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마저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야곱이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뉘앙스예요.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동안에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많이 얻으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토록 갖고자 했던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 물질, 여인, 자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인생은 그저 지나는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는 길손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아왔고 내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저희들은 야곱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나이가 언제예요? 130이었어요. 우리는 그 전에, 더 훨씬 전에, 그래야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야곱은 아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세월을 모두 허송하고 나서야 말년에 비로소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비로소 하나님과 협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인생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들풀과도 같은 이 인생길, 수많은 사연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마침내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지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며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어디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며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러한 실천을 옮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랬답니다. 질병과 고난에 살면서도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장막을 거두고 나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의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며 살아갈 때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내야 하는 그 많은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았더니, 천국을 소망했더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수요예배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열심히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잠시 머무는 곳에 지나지 않아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의 것들에게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대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관심과 또 세상 것들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대망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기다리죠.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단지 그냥 난 예수님 기다립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그 기다림이 내 삶에 뭔가를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든지 또는 그때를 준비하며 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 더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산다든지 등등 이렇게 하루하루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청을 하냐면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하는 그러한 청을 합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있으니까요. 조상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친척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친척이라고 하면 아주 학을 띈 사람입니다. 그렇죠?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친척이라고 한다면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또 두고 온 땅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 없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그리워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비하면 이 애굽은 너무 좋은 곳이지요. 더군다나 아들이 이 애굽의 총리예요. 그 총리이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거든 나를 조상의 묘로 옮겨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나를 옮겨달라 하는 청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영광과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나는 이 나라에서 나그네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야곱의 청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부귀 영화 형통을 누리면서도 나그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더 복된 것은 형통할 때예요. 내가 이룬 것이 많아요. 얻은 것이 많아요. 누리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내가 얼마든지 다 내려놓고 나는 나그네로서 그저 이 땅에서 삶은 지나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간절히 바란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백성일진데 어떻게 그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아니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을 배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서기 위해 더 많이 거룩의 삶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여기며 천국 소망하며 살았기에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모습,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너무나 역동적이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나는 나그네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죽은 다음에 조상 땅에 묻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도록 그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천국 소망하며 살도록, 마침내 우리가 거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국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주 옆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침내 아버지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들어서 조상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러한 삶으로 야곱을 다스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사 아버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마침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삶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친히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친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나그네의 삶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염려 근심 가운데 허덕이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